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복음 21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 말씀을 나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지만 내용은 일곱 번째가 되어지는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존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6절까지 말씀은 대략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 마침내 그 바다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바닷가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있었고 그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 곁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모습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는 그물질을 하려면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 뭐가 났어요? 땀이 날 수밖에 없죠. 땀이 나도록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마침내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아실 거예요. 대개 그냥 원피스죠. 흔히 말하는 원피스.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된 형태의 옷이 있고 조끼 형태의 겉옷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좀 긴 옷을 입고 다니더라도 밤에 좀 추우면 조끼 옷을 이렇게 걸쳤습니다. 또한 이 조끼 옷을 거치는 것은 낮에 덥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의관을 잘 해야지 하고 겉옷을 입는 것이 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겉옷이 있고 속에 옷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배 위에 있습니까? 배 밑에 있습니까? 표현이 그런가요? 네, 배 위에 있죠. 그러면 겉옷을 입고 뛰어내리는 게 편할까요? 겉옷을 벗고 뛰어내리는 게 편할까요? 벗고 뛰어내리는 게 편하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 헤엄치는 것은 물기를 먹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겉옷을 딱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다급한 순간에도 옷을 차려 입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종의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내고 또 수고를 하시려니 겉옷이 불편하시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겉옷을 벗으셔요. 그리고는 그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땀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땀이 났겠죠. 그런데 다 씻으시고 난 뒤에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네. 아느냐. 옷을 지금 벗으셔도 괜찮아요. 땀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옷을 어떻게? 입으셔요. 땀이 난 상태인데 이 의미는 뭘까요? 다시 옷을 입으신 건 제자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담으신 것이에요. 비록 제자들이고 세족식을 끝쳤지만 다시 옷을 입은 것은 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의 마음을 담고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을 당신의 피조물로 하대하며 무관심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신, 귀하게 여겨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존중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귀하게 여겨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희생을 해요. 희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한다는 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희생해요. 흔히 말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희생해요. 먹는 것 덜 드시고, 입는 것 덜 입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절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다 써요.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 그러면은 그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의 그런 희생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이만큼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희생을 하는 중요한 또 요소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흔히 뭐 독립유공자들 보면은 자신들의 인생은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다 쏟아부어요. 심지어는 뭐 폭탄을 안고 죽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다 던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 버릴 수 있는 건 희생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가치가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의인도 아니에요. 잘난 거 없어요. 인간은 늘상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왜 죽었대요? 누구를 왜 죽어준다라는 게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가능할까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집에서 이쁘다 할지라도 강아지 대신 죽어줄 주인이 있어요? 강아지하고 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강아지야 네가 살아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살리고 자신을 불살을 그런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누가 아무리 강아지 이뻐한다 그래도 대신 죽어줄 주인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피조물이 지나지 않고 그 피조물도 죄인에 지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단어로 표현했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랑. 그런데 막상 그 속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인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나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말세다는데 말세가 아직 안 오죠. 근데 우리 얘기해요. 아유, 더디다가 아니라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 여기에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너조차도 내가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지금은 세상이 재밌고 주님의 오심이 우습게 들리고 심판도 가볍게 들리고 천국인지 지옥인지 가봐야 알 것 같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다 회개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나는 바란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이걸 믿기가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나 같은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딱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은 딱 처음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참아주셨구나. 흔히 말하는 대로 말세가 늦어진 게 참 다행이구나. 가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무개 때문에 안 오신 것 같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다.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누구 있는데 그분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바르게 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주님이 만약에 10년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도 참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제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란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겠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 되겠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인간된 나로서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일까? 딱 한 가지예요. 몇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 못하잖아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분을 존중해 주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교제하면서 사귀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어주는 걸까요?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이에 혹시 누군가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고 말을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 빨리 헤어지세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주님도 그를 사랑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해주었구나? 존중해 주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못 살겠대요. 그리고 얘기는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나는 그 부활하기 위해서 너를 존중히 여기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그 은혜에 대한 나를 향한 존중은 무엇이냐? 교회 잘 나가잖아요. 저 권사 됐잖아요. 5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헌금 잘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게 주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는 이전에 온갖 욕심 따라 살아요. 그 의미는 이전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어디에 순종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돼요. 즉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실행이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뒤에 16절은 뭐냐면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거룩만 얘기하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이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즉 나는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구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있다가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헤엄을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입고 내려간 것, 주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겉옷은 던져놓고 물 위로 뛰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존중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한 것을 깨달았으니 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지금도 예전처럼 욕심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온전한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만 느껴져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욕심대로도 살고 구원도 취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드릴까요? 무엇을 지키고 산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렵지 않죠? 존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사명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정을 이겨내는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부터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봐도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도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나머지 11제자는 잘했느냐? 11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해줘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에요.
이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몇 번 찾아왔어요? 배웠잖아요. 몇 번 찾아왔어요? 2번이라고 요한복음 2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20장에 나온다고. 감사합니다. 1년 뒤에 또 할게요. 그때 가면 설교 준비 편하겠네. 2번이나 보여드렸어요. 봐라. 심지어는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손 놓아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막 특별한 제자의 모습으로 막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욕망의 바다에 모여가지고 욕망의 그물질을 밤새도록 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바닷가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참으로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보일까요? 야, 참 사람 잘 뽑았다. 저렇게 똑똑한 애들을 제자로 삼았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다 내 탓이오. 누구를 탓하랴. 저 한심한 인간들을 제자라고 내가 데리고 다녔으니 그러지 않을까요? 바닷가에 서서 여전히 빈그물질하고 있잖아요. 빈그물질. 주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배신의 아픔도 있잖아요. 그 지금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 그럼 감정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격해야죠. 심지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한심스러운 제자들아. 근데 주님은 그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추위에 떨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으로 아침 준비를 딱 하셔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승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3년 반 동안 쏟아부은 내 에너지가 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심지어 배신했어요. 부활했다고 내가 살 찢겨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봐라 그랬는데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 밥 해줄 수 있어요? 일로 와. 내가 아침 먹여줄게. 그럴 거예요? 한우고기 내가 2+로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럴 거예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제자들을 바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사명감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명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슷한 모습이, 참으시는 모습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쫙 빼어가지고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 그러면서 말고란 사람의 귀를 확 내리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의 행위를 놓고 기분 나빠할 게 있어요? 기분 나빠할 게 있어요?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막 난동 피는데 저 문 가까이 있는 혁성 형제가 막 맞고선 그 사람을 제압했어요. 제가 속으로 기분 좋을까? 왜 저럴까 그럴까? 아우, 혁성 형제가 살이 많이 찌더니 힘 좋아졌네. 그죠? 요새 10kg 찌더니만 와우 쓸만한데 기분 나쁠 거 없죠. 근데 제자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뭘 하냐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예수님 억울하게 잡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뭘까요? 사명감이에요. 내가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참아야 하느니라. 사명감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슬픔의 감정, 미움의 감정,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그런데 사명감은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순간, 제자들도 화가 나 있는데 이 순간 예수님도 화가 날 법만도 하신데 이것도 참으라. 사명감이 감정을 압도하셔요. 이렇게 참은 모습을 놓고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뭐라까지 표현했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까요? 사명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이분은 기쁨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깨지는데. 감정적으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몸이 구겨지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뭐가 있어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말도 안 되는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조롱을 했는데 그걸 참아내요. 뺨을 치고 침을 뱉는데 견뎌내요. 왜 견딜까요? 사명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심지어 여기는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의 의식이 없으면 늘상 감정에 휘둘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대단한 모습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였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금부치를 모으고 무엇을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그럼 그 앞에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여호와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을 진멸하게 하겠대요. 그야말로 고집스럽고 지금 모세는 얼마나 힘들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말씀하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계보는 싹 없어지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하고도 별 관계 없어요. 그쪽 뭐 아브라함이 되든 뭐하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네. 예, 맞습니다. 이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도 지워버리소서. 아, 위대하죠. 맞습니다. 죄 지은 것. 그런데요,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는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40일 동안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빼짝 말라서 이러고 허하고 내려왔는데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건요, 사명감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모세의 사명감이에요. 마침내 백성들에게 받은 배신감 어떻게 한 거예요? 압도한 거예요. 그 배신감을 이겨냈다 아니면 배신감에 무너졌다? 이겨낸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건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증인이에요. 즉 부활을 봤으니 나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무엇이다? 사명의 삶.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도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6, 4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을 주님이 정의했다 그랬죠?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 이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막 살아랄까요? 아니에요. 증인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명자예요. 나는 이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이 말씀에 포함된 건요, 내가 증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어디에? 가정에. 예수 믿은 사람답게. 어디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는 이전과 다르게 사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도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단한 일례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압도당할 만한 슬픔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배신감의 마음에 막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속에 올라오는 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마음대로 감정 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슬픔이나 억울이나 배신감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는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 그렇죠? 아니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제자들을 향한 한심의 마음보다 막 사랑스럽고 막 그냥 막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렇게만 보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 언제까지 해야 될까? 모세의 마음엔 배신감이 가득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의 행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요. 말도 안 되는 자녀의 잘못된 행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이 있어요. 삶에 이런저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고 하니 손해봐야 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꼭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감정적인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은 경험했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명감을, 내 감정을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려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착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증인이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너희가 누구일까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했어도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는 무엇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속사람 속에 성령에 의한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권능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단어에 두나미스. 이건 인간에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증인의 모습으로 사명감을 다하여 내 삶 속에 생겨지는 억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참지 못한 어떤 배신의 감정을 딱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감정을. 예수님은 기도하며 성령이 주신 권능이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요.
자신의 감정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내야죠. 그럼 우리에게 명확한 게 있어요. 왜 나는 내 감정을 이겨내는 사명자가 되지 못할까? 성령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권능을 받으려면 교제를 해야 돼요.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열흘간 뭐 합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을 강건하게 하시면, 능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 길 가다가 받아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우습죠?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두나미스,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마침내 이것이 내 감정을 이겨내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도 쉽게 자신의 슬픈 감정, 우울의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모두 주님의 권능이 없이 모양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알려주어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똑같죠? 알려주어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면 속에 있잖아요.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내 내면이 단단하게 되어졌으면 확인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아, 오늘 30분 했어. 시간 재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서나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 지금 10시네? 30분만 딱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시간을 잊어버리세요. 1분 해도 좋아요.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오늘 충분히 그분 안에서 사명자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만한 단단한 은혜가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세요. 그럼 희한합니다. 분명히 어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제는 화가 났는데 오늘은 극복하는 사람이 돼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주님처럼 기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안 나고 그냥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요. 그게 내 힘입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그 교제 안에서 받는 권능이 있어야지만이 감정을 이겨내는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까? 나는 삶에 문제만 생기면 쉽게 좌절하며 우울하며 두려우며 불안할까? 자신을 보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하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은혜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시간만 떼고 럴럴럴러 일어나요. 방언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재하심 통한 그분의 두나미스, 예,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모세도 감정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을 이겨내요. 베드로가 이런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잖아요, 고난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생각하는 거로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성령과의 교제가 내게 주시는 힘이 있을 때예요. 단순한 생각이 힘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참 쉬운 말이죠. 그 쉬운 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져요? 아니요.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란 말 잘 알아요. 용서가 잘 돼요? 용서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교제를 참 가볍게 여겨요. 때로는 한 달 열심히 그분과 교제하다가 지속성을 잃어버려요. 한 일주일 안 해도 되겠지.
그럼 금방 어떻게 될까요? 참지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 참는 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예요. 왜 참을까요? 사명감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난 증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런 일로 내가 싸우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면 이건 증인의 모습이 아니야. 아, 화나려고 하네? 나한테 뭐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빨리 어떻게 될까요? 빨리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순간에 참네? 견뎌지네?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역시 다르구나.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한두 번 한 걸로 마치지 마세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꾸준하십시오. 지속성을 가지십시오. 1년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세요. 내가 증인답게 살려면은 이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 100%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권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보세요. 기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감정이 발끈발끈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짜증이 많을까? 제가 기도 안 하는 애지.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딱 비교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뭔가 언어에서도 감정에서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죠. 안 해도 돼. 바쁜데 뭘. 피곤한데 뭘. 잠자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1년 내내 안 해.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에 온갖 자기의 감정,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인생의 외로움과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똑같이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히 여러분의 감정이 억울하고 힘들고 이 사람 모두 깨달으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모자르구나. 그분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했어도 열흘간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의 내면에 충만하여 능히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 가져오라는 것은 아침으로 드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물어볼게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떡과 생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라는 건, 야, 생선 굽다 보니 니네가 몇 명인지 몰랐네? 한 3마리 구웠는데 니들이 7명 있었구나. 더 갖고 와봐. 그랬을까요? 말도 안 돼요.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으면 생선이 모자라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가져오라 라는 말은 패러라고 하는데, 가져오다라는 말도 있지만 공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들이 고기를 잡은 건 자신들이 잘라서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전에도 던져봤어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더니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이거 공개해라 이 소리예요. 공개해라. 왜 그럴까? 왜 공개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공개하고 니들 눈으로 뭐해라? 확인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요. 우리가 왜 식사 때
기도를 할까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자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저녁에 자기 전에 쭉 그리고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은혜로 살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평소에 153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 153마리 잡았으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다 찢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153이에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153마리 중에 월척에다 대어다라는 건 뭐 10댓마리. 근데 153마리가 전부 팔뚝만한 고기가 다 잡힐 수 있을까요?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하러 바다에 가서 막 잡을 때 한 30마리, 40마리 전부 이런 것만 잡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굳이 여기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럴까요? 이건 자기네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주님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53마리라는, 굳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 153이라는 숫자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요한이 기록한 153이라는 숫자는 바로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것. 죽는 것, 사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153이라고 굳이 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우리가 얻은 은혜의 결과물임을 얘기해요. 주님은 일부러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세봐라. 큰 물고기만 하나, 둘, 셋.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세어요. 하나, 둘, 셋. 이들의 전직 직업은 원래 뭐예요? 50마리, 60마리, 70마리, 80마리, 100마리. 근데 전부 있다만 해요. 이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들끼리 얘기해. 이건 말도 안 돼. 너 이렇게 잡아본 적 있어? 100마리, 120마리. 아니 너 도대체 이게 이 바다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큰 게 있었단 말이야? 153마리 딱 끝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와. 그런데 그물도 찢어지도 않았고 이런 건 본 적도 없어요.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53이라고 적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헤아릴 줄 몰라요. 흔히 얘기는 해요. 우리가 연말 돼서 또 크리스마스 뭐 나누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 가정에 가끔 얘기하면서 신방하면 여기까지 다 하나님 은혜래요. 은혜라는 게 단순하게 은혜다라는 것을 끝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왜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보세요.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은혜에 둔감해져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해서 사는 줄 알고, 재능이 있어서 돈 버는 줄 알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머리를 잘 썼으니까 된 줄 알아요. 결국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단순하게 은혜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헤아린 것으로 인해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물고기를 보면서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왜 헤아려야 되느냐?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은혜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삶 속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쭉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33장 5절에서 14절, 좀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대충 참 성경이 이래서 읽기 힘들다니까. 그죠? 읽기도 힘들잖아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믹돌 앞에 진친 여기에는요 바로 홍해바다 앞이에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막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거기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바다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었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을 만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마침내 여기 가서 시원한 물을 다 마셨어요.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신광야는 어디였냐면요, 우리가 고기가 없나이다, 힘이 없나이다, 불평하던 곳이에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배불리 먹인 곳이 신광야예요. 르비딤은 어디냐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바다가 아니라 바위 속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게 전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지명을 얘기하고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느냐?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쓴물 만났을 때, 고기가 없다 그럴 때, 그 엘림에서 왜 굳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니 이 은혜 베푸신 것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려 갈 때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갑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점령해요.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이제는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고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헤아려 주셔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끌어내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던 이삭을 허락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허락했어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겠어요. 애굽에서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 와. 이게 전부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취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다 했다 이거. 심지어 가나안 땅, 이 땅은 니들이 언제 수고한 땅이냐 이거예요. 니들이 싸웠지만 내가 준 땅이에요. 니들이 건설한 성읍이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 너희들이 심었느냐? 아니,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내가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산 것 같습니까? 간혹 자녀를 보면서 희한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놈이 나왔을까? 이럴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의 전공과 관계없이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상상지도 못하고. 20대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40이 50 지나가 보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하나님이 만약에 꿈속에서 만나서 얘기해 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너 언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었고, 내가 너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네가 그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내가 그 가정을 회복해 주었고, 내가 일감이 없을 때 일감을 갖다 주었고, 내가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누구를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쭉 이야기를 다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수밖에 없다. 왜? 그 은혜를 헤아리. 너희들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잘 선택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냐? 잘나서 그런 것 같아? 건강해서 잘 산 것 같아? 머리를 잘 써서? 남들보다 성실해서?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요, 결국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무엇이요? 소중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무엇이 가능해요? 섬김이 가능해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 좋아서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때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감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인간도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으면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잘못될 수 있는 수많은 방향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가볍습니까?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또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 뭘까요? 다른 족속의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라는 말은요, 에이스케노스라는데 빈, 무가치한,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겨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침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공급받을 점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바깥의 사람들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결국 허무맹랑하고 무가치한 소리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요. 즉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즉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결단코 은혜가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가치합니까? 아니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건데,
죽을 수 있는데 죽지 않도록 끌어오셨는데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셨고 멀리 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즉 헤아려 보라는 얘기예요. 헤아려 보라 이거예요. 말로는 헤아려요. 헤아린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오늘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했으며 어떤 결정을 했는지,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내가 어떤 은혜 안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또 예배는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또 제 맘대로요. 말로는 은혜예요. 또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사람이다? 헛되게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어떻게 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았대.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자기 부인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IQ가 좋습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이 있습니까? 내 겁니까?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허락해 주신 거지.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이 있습니까? 그걸로 힘 자랑하라 줬습니까? 주님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신 것이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잡은 고기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봐라. 몇 마리나 되는지. 그래서 153마리라고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씩이나 잡힌 것을 그 바다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은혜로 살면 결국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못할까요? 올바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일이 없었어도요. 오늘 하루 이 땅에 폭탄 안 떨어진 것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더라도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설사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아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53마리. 결국 이를 보고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은혜를 헤아리는 증인의 인생을 다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존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존중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겨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난 왜 이렇게 우욱하고 감정이 약할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무엇이 없어서요? 권능이 없어서요. 나 기도하는데? 아니요. 그냥 껍데기만 기도하지 내면은 권능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 무엇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아마 1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때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